거였는데. 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자가 있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는데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열심히 둘러봤는데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선생님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도 99마리, 99마리 양들도 지켜야 되니까 한 마리는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한 마리는 잃어버린 거는 어쩔 수 없고 나머지 99마리라도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자도 있을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도 나머지 한 마리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99마리는 어디 좀 안전한 곳에다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자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양을 키운다면 한 마리? 아니면 99마리? 누굴 챙길까요? 99마리.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이쪽에서 대답 한번 해줬으니까 이쪽에도 99마리를 챙길까요? 한 마리를 챙길까요? 한 마리요. 아, 좋아요. 각 분단마다 짝을 잘 이루어서 말씀 잘 해주셨어요. 자, 99마리를 챙기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한 마리도 불쌍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 한 2년 동안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카자흐스탄에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목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유목 뭔지 알죠? 양치는 거, 양치면서 돌아다니는 거. 이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게르라고 알죠? 뭐 그거를 막 가지고 다니면서 산에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마을에서 살면서 일상적인 일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개 중에는 여전히 이 양떼를 치는, 양과 소를 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1000마리 이상의 양과 소, 말 이런 것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과 소 이런 것들을 한 1000마리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 부자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양도 뭐 한 마리에 한 20만 원씩만 잡아도 1000마리면 2억이고 소는 더 비싸죠. 우리나라에서는 소 한 마리에 몇백만 원 해요. 큰 소는. 그런데 그런 소가 몇백 마리 있다고 하면 그것도 몇 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부자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여기 있어요. 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이걸로 어떤 삶을 사십니까? 좀 편안하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양을 치면서 그냥 허름하게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집도 사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 답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양들은, 이 소들은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양과 소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수백 년, 1000년 이상을 유목민으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을 팔아서 돈을 필요한 것을 사고 그런다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꼭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거나 어떤 생필품이 필요하거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때로는 얘네들을 팔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을 먹일 풀을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가족, 지금은 가족이 숫자가 작지만 우리 가족이 10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한 명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지. 나머지 9사람이라도 열심히 챙겨야지. 그럴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어떤 부모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나머지 가족들을 챙기는 일도 그만두고 아이를 찾는 데에 온 전국을 찾아다닌다는 그런 기사나 영상들을 TV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에 자녀가 둘, 셋이 있는 집에서 한 아이가 난치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자녀들은 조금 자녀들을 돌보는데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이 한 명, 아픈 아이 이 한 명을 돌보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도 이 나머지 둘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픈 아이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 둘을 일정 부분 희생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가족들의 생활을 조금 희생시키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 이 양이 가족같이 느껴진다면 나머지 99마리를 산속에 잠깐 모아두고서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죠.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내 거가 아니라 이 양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양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과연 상황은 달라질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양 주인이에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돈을 주고 아니면 종을 사서 양을 맡겼어요. 100마리를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쫄래쫄래 온 거예요. 나머지 99마리를 데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잘했다. 그래도 나머지 99마리가 있는 게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심하게 이 목자를 책망을 할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한 마리 100마리를 다 간수하지 못하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냐라고 할 거예요. 심한 주인이라면 이 목자를 해고할지도 몰라요. 더 이상 너를 못 믿겠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월급을 줄 때에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값을 제하고 월급을 주겠죠. 너무해 보이나요?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서빙을 하다가 그릇 하나를 깬 거예요. 비싼 접시를 하나 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유, 다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번 달 월급에서 접시값은 뺍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접시 하나 깨는 경우에도 그 접시값을 빼는데 물론 비싼 접시 아주 비싸겠지만 어쨌든 양 한 마리도 싸지는 않아요. 몇천 원, 몇만 원 하지는 않아요. 훨씬 더 비싸요. 결과적으로 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그 생계에, 자신의 수입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99마리 양들을 좀 안전한 데에다가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해요. 그래야지 손해가 적겠죠. 한 마리의 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잠시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당신들 생각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께서는 정말로 주류가 되는 어떤 한 사람
어떤 말 잘 듣는 그 여러 사람들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도 소외되어 있는 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심을 두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만일 이런 소외된 한 사람이 있다면 나머지 99명을 좀 뒤로 하고라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인싸, 아싸 이야기하죠. 우리는 아싸들보다는 인싸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관심도 아싸에 있는 사람보다는 인싸에 있는 사람들을 더 관심을 보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에 사귀었던 친구들 가운데 혹시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친구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다른 학교에 가서 다른 반이 되었기 때문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 친구들과 관계가 좀 소원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보니까 그 친구들보다 이 친구가 조금 약한 존재 아니면 소위 말하는 아싸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혹시 멀어지게 된 그런 친구들은 없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아싸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쟤네들은 어쩔 수 없지라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면, 누구 한 사람이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이곳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이 사람을 찾아서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참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싸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생겼던, 우리가 개성 있게 생긴 사람들이든 아니면 우리가 공부를 잘하던, 공부를 잘하지 못하던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우리가 인사이더든 아웃사이더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 여러분과 똑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 70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지켜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그냥 주류에 속해 있는 잘 생활하는 이 99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한 사람도 우리가 신경 써주기를, 관심을 가져주기를, 그리고 다시 찾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혹시 혼자 외톨이처럼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눈을 크게 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주류에 속하지 못하여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이 마무리된다면 사실은 그냥 좋은 교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냥 현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없기를,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140년쯤 전이었어요. 1880년대 이때의 상황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냥 여러 강대국들이 혹시 먹을 것 없을까? 혹시 여기서 좀 빼앗아 갈 것 없을까라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잘 나갔던 영국과 미국 사람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영국과 미국 사람들만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아니면 정말 유명한 나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곳에만 선교사님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 한국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때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들이 천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제시대가 되어서 식민지가 된 우리나라 이 민족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곳에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챙기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 비참하다면 그런 도움이 어떠한 필요가 있을까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오시도록 신앙생활을 잘하던,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던,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또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소개하는, 우리 참된 교회 고등부를 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있고 아파트 주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 다른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실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지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서 우리 돕고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인 만큼 그 특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